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4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다 주말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수고하고 힘쓰다가 주말이 되면 쉴 수도 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주일이라고 부르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할 때는 주인 되신 주님의 날이다. 당연히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셨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한 맹렬한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자, 우리나라 정서상 남의 밭에서 곡식 먹는 거 안 될 일이죠. 서리하는 거, 과일 서리하는 거, 요새는 막 소송까지 걸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동은요 괜찮은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손으로 따먹는 건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정확하게 율법에 지금 규정을 해주고 있죠. 따먹는 건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주워 먹거나 주워 가거나 따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릇에다가 막 잔뜩 담아가거나 자루를 막 들고 와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가져가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율법이냐? 가난한 사람과 특별히 여행자들, 또 순례자들을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면할 정도의 따먹음 정도는 허용하신다. 그래서 손으로 따먹는 거 된다. 그런데 담아가면 안 된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는 거 그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낫을 대거나 잔뜩 싸가면 안 된다. 싸가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율법상 싸가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여기에 심어 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 율법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굉장히 무섭다고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율법의 그 황금률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렇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일로 와, 눈태 해가지고 눈을 그냥 나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이 무섭다. 이거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그 기저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깔려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율법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법, 이 긍휼한 법을 굉장히 사납게 비판하는 잣대로 쓰는 무리들이 항상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사납게 지킨다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다가 손을 밀로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그걸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준 법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밀밭에서 이걸 따가지고 먹었겠습니까? 이거 불쌍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그거 너희들 그 행위 자체 그거 추수하는 행위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쫄쫄 굶으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도 없고 자비가 없는 잣대로 율법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해석을 해서 그 거친 잣대를 제자들에게 갖다 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계명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껴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 계명 율법을 십계명에서 지금 주시는 부분인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엿새와는 완전히 다른, 일곱째 날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일을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의 창조가 흠결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는 안식하는 겁니다. 끝났다, 완성됐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는 안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일을 그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제가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신 창조였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7일째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일할 거예요. 나 바빠요. 이렇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일곱째 날에 일하는 행위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자체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완전하시니까요. 제가 일해서 하나님의 그 불완전하심 제가 메꿔드릴게요.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요 구절이에요. 창세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 주셨다. 여기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됐다. 근데 이 거룩을 공간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건 뜻밖에도 시간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거룩하게 복되고 구별한 거룩하게 한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그분을 만난다, 예배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송한다. 예배 행위가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6일 동안 창조하신 천하 만물 중에, 우주 만물 중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직 인간만 예배해요. 사람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정점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창조의 정점이고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예배다. 그 행위를 우리가 항상 하지만 특별한 어느 날이 가장 특별한 예배를 하는가?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은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꽃이다, 하나님 창조의 정점이다, 최종 목적이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오, 창조의 정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창조의 정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심히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체로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 집 금붕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요새 하나님을 경배 극진히 해. 하늘 향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아울 뭐 이러면서 경배. 그런 강아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는 못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런 계명으로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안식일을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네. 딱 요거에만 우리가 몰입되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계명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출애굽기 20장 9절 보시면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엿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시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행위, 그 모든 7일간의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배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의 죄는 뭡니까? 부자인 게 잘못입니까? 부자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안식일 규례로 따지면 굉장한 죄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흥청망청 파티하고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안식일은 잘 지켰을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가서 뭐 회당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질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전부 다 낭비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돈, 건강이에요. 이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주세요.
시간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고 건강도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아픈 거지 원래는 온전하게 주신 것이고 물질도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그 땀 흘려 일한 만큼 벌 수 있도록 또 지혜도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몸도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하고 흥청망청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돌보지 않은 것 심각한 죄죠. 그런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하나님의 안식일 법을 부자는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놀았다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으로 자, 이 배고픈 제자들 덕에 제자들이 밀을 까먹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12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를 드셔서 니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노비라는 땅에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쫄쫄 굶다가 그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먹을 게 좀 있느냐 물었더니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성소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 이제 무르른 떡인데 이제 뺄 건데 그거라도 드세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요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윗의 수하들도 제사장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요 율법상. 근데 그걸 먹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감히 네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의 떡을 먹는 순간 막혀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뭐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뭐 갑자기 떡이 뭐 나를 공격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상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수하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은 율법보다 긍휼이 더 앞서시는 분이죠. 사랑이 더 앞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긴 거 그거 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걸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과 그들의 수하들이 죽지 않은 거 아니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에는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 일하는 거 한번 봐라. 제사장은 안식일에 맨날 일한다. 걔네들은 제사장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계속 일하고 있는데 또 레위인들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면 안식일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사장들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들도 안식일에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공격을 방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천둥 같은 말씀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살폈는데 오늘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쉼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안식일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음 안식일을 지켰고 그 처음 안식일을 제정한 존재도 나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도 나다 하는 것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로 선포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기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규정이 몇 개가 있냐면 큰 규정만 39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규칙이고 이 39개의 규정마다 부칙들이 가지를 쳐서 또 밑으로 쫙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이 총 219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안식일 매뉴얼이 219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면 일이다. 그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수확해도 일이다.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밀 알을 이렇게 까서 먹으니까 수확했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이다. 안 된다. 그리고 곡식단을 묶는 거 그것도 일이다. 안 된다. 타작하는 거 안 되고 키질하는 거 안 되고 양털 깎는 거 안 되고 끈을 매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운동화 신고 왔는데 신발끈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매면 안 됩니다. 그건 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풀린 채로 오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코미디 같죠? 근데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바느질도 일입니다. 가장 코미디 같은 거.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옷에 바늘이 꼈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일이에요. 왜냐면 바늘을 운반했잖아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거는 안식일에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옷에 바늘이 꽂혀져 있으면 그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입니다. 책을 운반했잖아요. 책을 드는 건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장님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지팡이 짚고 다닌다? 그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눈은 떴는데 허리가 아픈데 지팡이 짚고 가면 일이에요. 그거 짚고 나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오늘날도 그렇죠.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면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 내가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텔 가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는 전 층수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면 그냥 자동으로 층마다 서요. 내려갈 때 하염없이 끊임없이 계속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 그리고 불 지피는 거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스불 켜면 안 됩니다. 인덕션도 안 돼요. 못 끓이고 불 지피는 거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요일 밤에 요리를 하다가 안식일이 된 걸 까먹고 있으면요, 그 불을 끄면 일입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전화해요.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줘. 가스불 좀 꺼줘. 부탁해서 불 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무슨 책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평양대붕 예전에는 주일 되면 막 시장이 다 썰렁했대요.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밥도 안 사 먹고 돈을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돈을 너무 주일에 쉽게 쓴대요. 밥 사 먹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다고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글을 봤다고 그 교회에서 자기는 식사 모임을 이제 거기도 이제 사 먹으러 나가는데 식사 모임하러 나갈 때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랬대요.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주일인데 돈 쓰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봤다고 안 나간대.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 오실 때요 차 타고 오시면 안 돼요. 걸어오셔야 돼요. 휘발유 쓰시면 안 되죠.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고 그 휘발유라는 거 그 엔진에 그 불 붙여서 하는 겁니다. 폭발 그거 아시죠? 그 불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버스 타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돈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교회 오실 때 집이 머신 분들은요 토요일 날 저녁에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집에 주일날 가시면 안 돼요. 월요일날 새벽에 가셔야 돼요. 12시 땡 치면 밤에 가셔야 돼요. 근데 밤에 뭐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시든지 뭐 차를 여기다 미리 갖다 놓고 토요일날 갖다 놓고 가시든지.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든지 우리는 돈을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돈 쓰는 거 하나님 슬퍼하신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안 쓰겠다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뭐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잣대로 막 남에게 막 들이댄다? 그건 잔인한 거죠. 그렇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요, 신앙이 오래되고 뭐 오래 믿고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쓰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채워져서 성숙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건데, 길잡이가 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잣대로 쓰니까 사람들이 오래 믿었는데 갈수록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점점 더 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성경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안정감, 우월감,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는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안식일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토요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임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되는 표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왜 그런가?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5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님이.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그치게 돼 있죠. 그게 원래 정통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일을 그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일을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여기 이제까지라는 건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뜻밖에도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이런 성경과 정반대되는, 위배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안식일 규정을 주신 곳이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주셨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을 위해서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신 안식일 규례는 창조 사건 때문에 지키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주신 안식일 규례는 구원 사건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이 구원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원이다.
완성된 구원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두 가지 계명을 나눠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완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완전성부터 구원의 완전함과 완성까지 스펙트럼이 안식일을 지키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게 넓어졌다, 확장됐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창조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데 왜 쉬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는다. 아픈 자들 나 오늘도 고칠 수 있고 갇힌 자들 자유를 줄 수 있고 결박당한 자들 내가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행위 내가 안식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니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역시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셈이죠. 주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언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금요일에 6월절에 십자가의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일요일인 주일에 마침내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완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모이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죽기까지 쉬지 않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일을 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완성됐으니까. 그 구원이 완전하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모여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럼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하지 않음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일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전성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을 하셔야죠. 어쩔 수 없죠. 2교대, 3교대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인데 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거야. 그러고 의사가 일을 안 하면 모든 의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하면 병은 누가 고칩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구멍이 나지 않게. 그런 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기를 쓰고 일을 찾아가지고 7일 동안 일해봐야 그건 나는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7일 동안 일을 해보셔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몸만 축나고 돈 버는 건 똑같더라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첫 단추가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은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그러면요 직분을 제가 웬만하면 안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안 드려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어떻게 중직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첫 단추는 뭡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안식을 누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정금처럼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루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일상의 수고에서 벗어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쓰다듬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시는 또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